우리 신앙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무언가를 또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는데요. 영적 분별력,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가,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한 자세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였죠?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오는 영광, 칭찬, 그것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인정하고 칭찬받기를 구하는 그런 것을 추구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그렇게 대하면, 다른 말로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손에 뭐가 들려 있는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세로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얼굴,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영적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 뜻대로 보여주신 대로 행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심판하고 하시니까 하나님은 더욱 예민하게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점점 예민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이제 영적 분별력이죠. 오늘 네 번째 볼 겁니다. 네 번째. 오늘 네 번째는 결론은 나중에 우리가 맺고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59절까지가 쭉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논쟁이 쭉 있는데요. 31절 보니까 그 상대가 누구냐면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게 된 그 상대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공격하고 따라다니면서 비난하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 그런가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지금 논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우리를 진리가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느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당장 예수님 이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식민지로 열심히 일해가 번 돈 로마에게 세금으로 바쳐야 되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의식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민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지배를 받고 있지만 절대로 우리는 종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선민의식에 꽉 차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종이다.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개되는 것이 이 사람들은 그 선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텐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은 이런 행동을 안 했다. 너희들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안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안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38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데 이 예수님을 믿은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비가 행하는 것을 보고 그 본대로 행한다 그랬거든요. 그들의 아비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아비는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귀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또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피상적으로 그 껍데기로 수박 그달식으로 그렇게 믿었다라는 얘기죠. 그들에게는 바른 이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대적하였고 심지어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올바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바로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시한 예수님의 정답은 3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답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한다. 이 말은 그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생명의 근거로 삼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이해했던 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참으로 그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근거로 한다라는 이 말은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 못 살잖아요. 호흡할 때 공기가 잠시라도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산다. 이걸 공기처럼 생각하라는 거죠. 또 우리가 물을 안 마시면 못 사는 것처럼 음식을 안 먹으면 못 사는 것처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그 물이고 음식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그 기본이 된다. 기본 요소가 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살아라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 생명의 기반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명의 기반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 공기를 이렇게 취사 선택하지 않죠. 공기가 여기 공기는 내가 좋으니까 마시고 저기 공기는 안 마시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기 안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라는 거죠. 말씀에 우리가 마음이 들고 안 들고 이런 것 없이 사단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취사 선택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인용을 하고 부분을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생략함으로써 그 말 뜻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식으로 이 사단은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렇게 선별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것도 그냥 좋은 말씀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뭐 그런 거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내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말씀이 자신의 삶을 좌우하는 그런 근원이라고 여기고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중간에 누가 끼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우리가 듣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끝에 붙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그 출애굽기 24장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시내산 언약으로 이렇게 체결되는 그런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24장 3절, 7절 이렇게 계속 나오고 그 반응, 준행하겠다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반응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언약식 체결하는 그런 장면을 출애굽기 24장 11절에서 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되 두려워 떨 만큼 존경하는 것.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경외한다 그러죠. 경외합니다. 경외하는 것은
공경할 경자에다가 외자, 두려워할 외자인데, 두려워해서 숨는 또는 도망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공경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고 어렵게 대하는 그런 상황,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 경외하는 자, 두렵고 떠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사야 6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5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그들이 소를 잡아 드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지만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것이 없으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어린 양 제사 드리는 것이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마찬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돼지 피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향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런 가정한 것들을 기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애타게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들 말씀을 듣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앞에 떨고 그들의 말씀을 듣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말씀 앞에 떠는 자다. 그렇습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우리 산상수훈 팔복할 때 우리가 봤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기가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선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채워주시기만을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에 동의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심령에 동의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의도 없고 어떤 자랑거리도 없고 어떤 내세울 공로도 없다라고 인정할 때에 그에게는 스스로 죄를 짓는 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하나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자기 죄가 크게 보입니다. 그랬을 때 회개를 하면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 죄를 이겨야지. 그러면서 몸부림치며 애를 쓰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죄는 내 스스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탄식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그 죄를 어찌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애통하며 하나님께 통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주셔야만 이 죄를 이기겠다는 이 결심조차도 주님이 함께 주셔야만 제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알게 되고 말씀 앞에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 앞에 떠는 이 삶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삶의 모든 면에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 일상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교회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모든 사역, 신앙과 삶과 사역 모든 것들의 기준이 나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또는 어떤 관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우리 신앙과 삶과 사역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기준을 삼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어떻든지 또 살아가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부담이 되든지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선택의 여지 없이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자기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길이 우리 신앙의 일반적인 이해하고 다르고 또 내 삶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척박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그것 때문에 노선을 변경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 기준이 맞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 판단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기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 예상될지라도 이게 하나님 기준이다 하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삶이 척박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영적 분별력이 더욱 분명하게 되고 풍성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오늘날은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주의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저마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그런 존중할 만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대주의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상대주의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산다면 그러려면 목회자가 되어야지. 뭐 이런 식의 생각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그 중에 골라 잡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이것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의 소속은 땅이었고 그들의 아비는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요한복음 8장의 그 유대인들 같은 그런 경우로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취사 선택하면서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뭔가 성과를 이뤄내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은 이사야 66장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 8보 맨 앞에 나오는 그것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우리에게는 아무런 선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아무런 능력이나 공로가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조차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면서 통회하며 또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할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가운데 더욱 큰 승리를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